이사야 60장,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 60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을 것이요 느바요새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 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저는 내가 버림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낮의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여간 자가 강국을 것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사야 60장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전체 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우리에게 익숙하고 좋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구라도 용기가 나고 누구라도 소망이 생기고 누구라도 하나님을 좀 바라보게 되는 참 놀라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진위를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힘주는 말, 응원하는 말, 뭐 잘 될 거야, 열심히 살아봐 이런 말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딱 그렇게 보이기 좋은 말이거든요. 일어나라, 왜 주저앉아 있느냐, 낙담하고 왜 절망하느냐, 일어나서 좀 빛을 발하고 이제 빛을 발하면서 살아봐라 이런 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말씀 1장부터 60장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일어난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에게 무슨 발할 빛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고 발할 수 있는 빛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마치 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힘 좀 내라고 하는 말처럼 사용하면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이 말로 우리가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세상을 뒤집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흥분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1절을 잘 봐야 하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빛이 없는데 빛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빛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빛이 무엇인가? 뭐가 우리의 빛인가? 우리는 원래 어둠이고, 우리는 흑암이고, 죄악 덩어리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내 빛이 이르렀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무엇이 왔다고 하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사랑하는 동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고 발할 수 있는 빛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여호와의 영광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일어날 빛을 발하라라는 것도 우리가 주체가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 굉장한 사람, 그리고 굉장히 소망을 가지고 희망적인 말씀으로 자꾸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빛을 발하는 사람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절에 확실하게 그것을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1절을 풀어주는 게 2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이 만민에 우리도 포함되는데, 우리도 다 이 어둠이고 만민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두움이 찾아왔는지를 봐야겠죠. 왜 어두움이 찾아왔는지를 보면은 빛도 어떻게 왔는지를 볼 수 있겠죠. 우리 한번 읽지는 않았지만 59장 앞쪽입니다. 59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볼 텐데, 제가 59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9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어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발하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아멘. 정의가 멀고 공의가 미치지 않아서,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의가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의가 지금 메말라 버린 거예요. 정의가 없고 이 공의가 메말랐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바라보지만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보지만 캄캄한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정의와 공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 정의가 메말라 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공의가 사라진 이 시대에 지금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둠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나, 그 다음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이 강장한 자 같은데 죽은 자 같다라는 말은 어두운데 이렇게 처하여서 죽은 자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둡냐, 담을 더듬다가도 죽을 정도로 어둡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현실, 죄악의 현실, 정의가 없고 메말라버린 이 현실을 인정하는 어둠을 알아야 빛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빛은 어떻게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는가? 그 변화가 바로 읽지는 않았지만 59장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59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인데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9장 20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이 말이라. 아멘. 구속자, 즉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구속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는 구속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자, 그분이 등장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했다는 말은 우리를 값을 내고 사셨다라는 말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 값을 나가지 않고 우리를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라고 하니 어마어마한 값으로 지불하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샀다라는 말입니다. 구속하신 분, 그분이 이제 시온에 임하며,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즉 황폐한 예루살렘, 이미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폐허가던 이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치 죄 가운데 울고 불고 막 소망 없이 그렇게 쓰러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누구에게 임하냐면 20절에 보시면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즉 회개하는 자에게 이제 예수님의 시온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이냐? 회개에 있습니다. 이런 나라의 빛을 발하라, 야 좀 잘해봐라, 일어나서 해봐, 이게 아니라 온전한 회개가 임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가 있는 자에게란, 이 회개란 무엇일까요? 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회개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걸 회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좀 잘 드리고 열심히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서 약간 하나님을 슬슬 달래서 내가 가려는 방향을 더 빨리 가려는 거, 내가 원하는 걸 더 빨리 이루려고 하는 것을 회개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달래서 회유해서 협박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내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다 하나님 하십시오라고 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걸 이루기 위해서 더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 아집을 부리고 하나님까지 이용해가지고 내 뜻을 이루는 걸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 뜻을 이루는 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면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면은 계속 어둠 속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죄가를 떠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죄가를 떠나는 회개의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의 주체가 누구냐?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를 떠날 때 일어나는 빛을 발하라는 주체는 누구냐면, 그게 59장의 마지막 21절에 나와 있는데, 제일 마지막 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바로 직전에 나와 있는 누구한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가, 59장 마지막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9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에요. 이제 구속사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주어지는데, 곧 나의 영과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하면 누구에게 있냐면
내 입에서 나와 내 후손의 입에서 나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나오는 말씀이 60장 1절, 이제 빛을 발하라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체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아니고 나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을 내 죄가를 떠나서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나와 내 후손들, 내 후손의 후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나 하나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 나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내 후손들, 그 후손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머물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일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의 주체는 누구냐면 나와 내 후손들, 그리고 내 후손의 후손들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이 사역이 뭐냐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우리 때만 반짝 일어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언제냐? 이사야, 이스라엘의 포로기 때입니다. 이스라엘 포로기. 포로 때는 뭐가 중요할까요? 그냥 포로가 끝나고 돌아오는 게 중요할까요? 그 다음에 또 망하면, 나라가 망하면 또 포로로 끌려가겠죠. 그리고 돌아오고 또 나라가 망하면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그 다음에도 그 다음 때에도 그 다음 때에도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라는 이 중요한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임해서 죄가를 떠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과 후손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다라는 게 이제 60장에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뭘 떠올려야 되냐? 다음 세대를 떠올려야 됩니다. 이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냥 와 우리가 신났다, 내가 이제 빛을 발한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과연 나에게 이 미친 말씀은 내 다음 세대에게도 지금 계속 미치고 있는가, 내 후대의 후대에게도 계속 미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교육부서에서 친구 전도가 이제 시작됩니다. 공식적으로 토요일 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 나가고 부서별로 하는데, 우리 아이들 정말 귀하고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어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학교나 학원에서도요. 왜 우리 동강교회가 이렇게 친구 전도를 열심히 할까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지상 명령 때문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빗대어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후손의 후손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지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진짜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서 어둠을 이기고 빛을 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함께 나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임하시는 그 여호와의 영광, 그러니까 구속자의 영광이죠. 구속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주체가 되십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꼭 믿을 거야.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꼭 놓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절대 안 믿어.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는 요즘 잘 모릅니다.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부정하고 있다고 외면해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빛, 우리의 광명,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드러내 보이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고,
그 영광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고, 그래서 그 영광으로 나오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빛을 내며 자랑하며 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드러내는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 나아가서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그 빛을 누리고 참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빛이 흘러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광명이 왕들에게, 성경 말씀처럼 왕들에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나라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름다운 복이 우리에게 넘칠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후손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지 않습니까? 후손들이 다음 세대인데,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작은 어린아이들 같고 철부지 같고 한데,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쟤네가 커서 뭐가 되려나. 근데 그들이 나라들이고 왕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의 왕들, 우리의 빛을 보고 나아올 우리의 후손들이 바로 다음 세대에 이끌어 나갈 나라들의 권세자들이요, 왕들, 리더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하나의 왕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세상의 변화가 바로 이 하나의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친구 전도가 시작되는데, 친구 전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함께 살아나가는 우리 동강교회, 또 우리 구로동,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을 때 이제 왕들이 비치는데 광명으로 주님께서 나아오리라, 이 말씀을 이루어지는, 그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거룩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후손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빛을 발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축복하며, 정말로 이 어둠 자체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말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그 하늘 소망을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영광을 보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이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강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동행 전도 축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친구 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삭 있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버지,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하시며, 아버지 회개하고 아버지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큰 상급과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